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요한복음 19장. 외부 집회를 다니면서 집회 일정이 하룻밤을 넘기게 되면 보통 교회 측에서 숙소를 호텔로 잡아준다. 호텔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설교를 해야 해서 새벽에 나를 호텔로 데리러 오는 의전팀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장로님이신데 새벽 4시 반에 나를 데리러 호텔로 오신다. 나는 보통 새벽 2시나 3시면 이미 깨어 있다. 그러다 4시 반쯤 로비로 내려가면 준비된 차에 타고 교회로 이동하게 된다. 아침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 의전팀 장로님과 저녁에 데리러 오시는 의전팀 권사님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의전팀이 따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아침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 분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할아버지는 보통 새벽 3시만 일어나셨고 4시쯤에 교회에 가셔서 추운 날에는 먼저 교회 난로를 피워 놓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매일같이 교회 종을 치셨다고 한다. 교회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매일같이 그 길을 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 이 길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인지 그 타운은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성도, 한 사람이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한 자리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또 나를 새벽에 교회로 데려다 주시는 손자가 되는 장로님도 평소에는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차량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이런 섬김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차량 섬김 같은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장로님들이 그 일을 계속 맡고 계시다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에게 희생과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부였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세대에게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감당하는 젊은이들도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번 집회에서는 3일 동안 새벽 4시 반마다 나를 교회로 데려다 주시고 집회가 끝난 후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셨던 장로님의 믿음의 가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따뜻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할아버지를 보고 자라났고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한다. 나를 의전해 주신 장로님은 교회의 장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오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장로님의 자녀들도 모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새로 들어온 사위는 기독교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늘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장가를 와 보니 아내의 집이 화목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자신도 꼭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고 간증해 주셨다. 나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기쁨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라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본 사람은 요한이었다는 뜻이 된다. 요한은 마리아를 돌보면서 베드로처럼 혹은 다른 사도들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을까?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곁에 계속 있어야 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몇 살까지 사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요한도 마리아와 함께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한이 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요한은 다른 사도들처럼 대외적인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부르심과 사역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순교했지만 자연사로 죽은 제자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에 대한 순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순회 설교자 사역을 하게 될까? 언젠가는 대외적으로 다니며 사역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어느 한 곳에서 조용히 사역하게 될 날도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주님과 한결같이 동행하고 있는가, 매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시며 그 음성에 합당한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원 조원교회에서 드리는 3일 마지막 부흥 집회 날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저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19장 27절.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디에 있으라,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누구 만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소리,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사역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친밀감 형성,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주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섬기는 그 자체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군시렁군시렁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기쁨이 없다 한다면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리는 없습니다.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보는 주인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일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일을 좀 작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에 또한 태도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